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오셨어요. 성령 오시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또 오늘 보면 알겠지만 요한의 형제, 그죠? 사도 야고보가 칼에 이제 목이 베여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처음으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서 모든 이 많은 성도들이 어디로 가게 되죠? 해외로 가게 되죠. 해외로. 그 해외로 가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빌립 집사님, 그죠?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내시, 그리고 베들로는 고 넬료,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누구 봤어요? 사울, 그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요? 완전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눈이 한 3일 있다가 이 시력이 다시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군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부르셨는가? 여기서 나옵니다. 뭐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이후로부터 자기는 나는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 믿으면서 평생을 외국인들한테,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살게 됩니다. 자, 그런 동안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이 사도 야고보가 죽고 또 스데반이 죽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거의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계속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이 밖으로 해외로 이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는데, 자, 1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11장 19절 세 번인가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때 스데반의 일이 뭐겠어요? 스데반 씨가 죽은 그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그죠?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구브로,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도 다 받았나요? 지도? 자, 지도를 이렇게 보면 자, 선생님 실수를 했네요. 이거 양면 복사를 해야 되는데 1번만 복사를 했네요. 자, 여러분 뭐 어쨌든 지도를 보면 안디옥 있죠? 안디옥, 그죠? 안디옥. 유대 보입니까? 유대? 유대가 어떤 땅이었어요? 옛날 이스라엘 살던 땅.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평생이 유대 땅에서 살면서 자기들만 하나님 믿고 자기들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손바닥도 안 되는 조그만 땅에서 얼마나 이게 갑갑해요, 그죠? 그런데 드디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해외로 가면서 제일 먼저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맨 처음에는 이랬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이제 막 믿게 되었어도 다른 외국인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죠? 당연하죠. 뭐 옛날 습관도 있고 옛날에 그 살아온 전력도 있기 때문에 괜히 내가 외국인한테 예수님 이름 전했다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벌 받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 주고 이러면은 이 사회적으로도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한테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이 누굴까요? 외국인이요, 외국인. 헬라인.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지중해권에 사는 사람들 다 헬라인이라 불렀어요. 헬라인, 헬라 문화 사람들. 헬라인, 외국인한테까지도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느라. 이게 바로 최초로 외국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럼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설립한 거예요? 퀴즈. 설날 특집 퀴즈. 자,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1번 베드로, 2번 요한, 3번 바나바, 4번 뭐 누구? 3? 3? 자, 정답은 이름이 없습니다. 3 했는데 자, 이름 없어요. 성경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노예도 있었을 수도 있고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어떤 뭐 여성들이었을 수도 있고 뭐 추측이에요, 추측. 아무것도 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즉 이름 없는 무명의 크리스천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헬라 사람들한테,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면서 세워진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무명의 크리스천들, 이름 없이 사람들에게 어떤 명성도 없이 뭔가 이렇게 명예도 없이 그냥 조용히 이 땅에 처음으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까지 이거 우리가 방금 오또꼬치도 봤지만 좋은 상황에서 이 교회가 탄생한 거요? 그렇지 않죠. 이 교회가 생겨난 원인은 뭐였어요? 사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때문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막 사도 야고보가 죽을 그때까지만 해도 이 땅의 기독교는 끝났다. 그 예수쟁이 무리들은 끝났다. 여기까지다. 더 뭐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그렇게 박살을 내놨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아래에서 이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라는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꼽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뚜벅뚜벅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렇게 조용히 완성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 딱 생각난 게 이거였어요. 어떤 목사님도 이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탁골공원에 가면 우리나라의 그 장기 고수들, 그죠? 우리나라의 그 바둑 고수들, 그 할아버지들이 다 모입니다. 그 할아버지들은 대단하세요. 막 옆에서 뭐 시위를 하든 뭐 차가 지나고 막 경적을 울리든 계속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장기만 두세요. 장기만 이렇게 톡톡 또 뭐 훈수도 안 들어요. 막 그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뭐 심지어 누가 죽고 뭐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도 조용조용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장기만을 이렇게 툭 두시는 거예요. 툭 또박또박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뭐요? 구름 위에 해가 있듯이, 그죠? 해가 있듯이. 구름이 아무리 껴도 해는 어차피 떠 있잖아요. 구름 위에, 그죠?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은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 시나리오를 어떻게든 써내려 가시고 우리를 향한 그 인생의 장기말을 움직이시고 장기판을 뒤흔들어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 땅에 꼽혀서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진 거예요. 야, 저 안디옥 땅에 저 생각지도 못한 저 외국 땅에 무슨 교회가 생겼다는데 야, 저거 한번 가서 알아봐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바나나 아닙니다.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아나니아 삽비라 할 때 들어봤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땅을 팔고 막 그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모티브가 누구였어요? 바나바였거든. 바나바. 바나나 우리도 땅 있는데 쥐가 왜 땅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지? 이렇게 된 거였죠. 그 바나바, 그죠? 부자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지도자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안디옥 교회 진상을 좀 파악해봐라 해가지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야,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한 거예요. 여기는 외국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이 막 섞여 있는데도 성령 역사 가득하고 사람들이 막 말씀만 보면 막 주여 주여 막 외치고 너무 이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오니까 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나바가 이 사울을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그 사울까지 영입을 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26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사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불렸대요. 특이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그죠?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면은 자, 은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그래서 막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뭔 소린가? 아니요. 그죠? 전사님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얼마나 이 당시 안디옥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도 살아있었고 깨어있었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썼는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층이 이렇게 13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되게 재미나요. 이거 보면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대요. 첫 번째 바나바죠. 아까 봤죠. 바나바. 두 번째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렇게 나왔어요. 니게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까마타라는 뜻이에요. 까마타 니게르. 우리 그 흑인 분들을 이렇게 멸칭하는 언어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단어랑 이게 굉장히 비슷하죠. 니게르라고 해가지고 이게 까마타. 그래서 시므온은 흑인이에요. 흑인. 완전히 그 아프리칸 흑인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피부색이 훨씬 까만 흑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유대교에 가입을 했다가 유대교에서 나와서 기독교인이 되신 분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루기오 같은 건 전형적인 이탈리아 백인입니다. 백인, 서유럽 백인이고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저 사람은 왕가의 인물이다. 왕족이에요. 여러분 왕족이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죠? 이 당시에. 근데 되게 많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부자들도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가다가 기독교 하면은 약간 어떤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기독교는 루저들의 종교 아닌가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해를 하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혹은 심지어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왕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복음에 설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구요? 및 사울이라. 사울. 지난주에 봤던 사울. 왜 사울은 맨 끝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적을 때 영향력 순으로 적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저기 맨 구석에 박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180도 갑자기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사울이 이게 연기인가? 사울이 너무 갑자기 사람이 변하니까 그렇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게 뭔가 뒤에 속셈이 있나 그렇게 싶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뭔가 불신하고 진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만나 하는 그런 어떤 소문들이 이 사이에 돌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울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교회 안에 모여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더 대단한 거는 교회를 설립했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딱 처음에 이렇게 지어놓고 보면 설립을 해놓고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교회 설립 멤버 해가지고 막 교회 권력을 이렇게 막 꽉 잡고 막 우리가 교회 이 처음 있었을 때부터 한 60년 있었어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지도자 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권력에서 손 떼고 우리를 지도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13장 2절에 보면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금식은 세상의 것으로 움직이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기준대로 내가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금식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가장 품었던 그 원대한 꿈은 바로 이거였어요. 제2의 제3의 안디옥 교회를 이 땅에 만드는 거였어요. 또 다른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자기들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다른 민족들,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고 목표였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지도를 보면 1번 지도를 보면은 갈라디아, 아시아, 뭐 마케도니아, 아테네 이렇게 쭉 보이죠? 이게 다 유럽이거든요. 유럽. 이제부터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당해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진출을 해서 유럽까지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실루기아로 가서 키프로스 섬이에요. 섬으로 가서 뭐 살라미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 이런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조용히 우리 삶의 배후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장기말을 하나씩 톡톡톡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신뢰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막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러지? 라는 구름이 막 가득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아까도 봤지만 이름 없이 정말 능력도 없이 명성도 없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다 어땠나요? 다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습 속에 자신의 계획을 심어 놓으시고 비전을 품게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이 있든 이름이 없든 명성이 있든 뭐 명성이 없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 자기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자신만의 계획을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신뢰하면서 다 만족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그죠? 그리고 떡국은 두 그릇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한 그릇만, 그죠? 전 삶은 떡을 못 먹어요. 떡을 떡은 그 대한민국 천만 당뇨인의 적이에요. 고농축 그 탄수화물이 그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맛있게 먹고 즐거운 설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설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